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3장이죠. 23장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집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하듯 이렇게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너무나 거대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계속 증축을 하고 있어서 더 웅장해지고 견고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너진다고요? 이 견고한 성이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네, 예수님이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예언은요, 그쵸? AD 33년경이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때니까. 그러고 나서 30년을 넘게 더 증축을 하는 이 성전,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든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에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계속 웅장해지고 커지고 있는 성전을 30년 동안 더 보고 있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AD 70년 말씀은 실현이 됩니다. 완공된 지 한 10년,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그때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아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이 예언을 하시고 40년이 채 안 됐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이 60년에서 67년 사이에 작성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통용해서 읽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설마 하다가 어느 때 한 10년 지나니까 진짜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같이 그 시대에 있었던 성도라면 어떨까? 이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막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예언들. 근데 우리도 곧 그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예언은 이중적인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좀 뒤로 얘기하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책이죠. 누가 이스라엘이 이 지도에서, 세계 지도에서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진짜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다시 생긴다라는 예언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정말로 1948년에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이 됩니다. 1948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은요, 그냥 상징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근데 실제로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감이 없을 것 같아서 2000년 만에, 어떤 나라가 2000년 만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예요. 2000년 만에. 한국사로 따진다면 초기 원 삼국시대 때 초기 삼국시대입니다.
그때 사라진 옥저라는 민족, 늘 옥저라는 거 들어보나 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찾아보면서 아, 옥저라는 종족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한국사 가운데. 우리 삼국시대 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만 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초기에 옥저라는 족속이 있었대요. 그때 옥저가 요 AD 한 70년경에 없어졌어요. 예? 우리나라 한국사로 따진데. 근데 1945년 광복대,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광복대, 그때 옥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없어졌던, 2000년 전에 없어졌던 그 나라가 2000년 후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국가로서 재건이 됐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으로. 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십니다. 살아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책이.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하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마치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 동편으로 나오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오신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아무리 견고하고 웅장해도 모래선 것 같습니다.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굳건하게 서고 멋있게 만들어도 한낱 시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목숨을 걸면 허망한 것을 맛볼 뿐입니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님의 임하심, 다시 오심,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그 징조는 또 어떻게 되냐고 플러스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마태복음의 5개의 강화 중 마지막 설교, 감람산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의 글을 인용한다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에 있는 감람산 강화, 특히 24장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포위됨으로 일어난 끔찍한 일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때와 시를 알지 못하는 우주적인 파멸과 혼돈의 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견뎌야 내는 박해의 일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미혹의 일들. 그리고 다섯 번째,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일들. 그리고 여섯 번째, 세상 끝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귀환의 일들. 이렇게 6개의 요소가 군데군데 섞여서 이렇게 한 절에 딱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막 합쳐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서 앞뒤로 막 들어가 있고, 그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예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어지럽습니다. 심오하고 어려운 장이다 라고 우리 주석가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언은 항상 그런 법입니다.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예언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 제가 수요예배 때 자주 얘기하는데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예언의 통시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 진짜 이루어집니다. AD 70년경 정말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예언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이와 동일한 일들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시대 상황뿐만이 아니라 반복되어 일어나여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산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산봉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측면으로 보면 두 개로 보이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산봉우리가 산맥이 두 개가 있더라도 하나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은 이렇게 간극이 있는 거죠. 골짜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동일한 걸 보고 있는데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동일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하나 더 또 이렇게 있는 것들. 다중적인 그 예언의 성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거를 나의 삶의 자리에 갖고 와서 도전받고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아주 실질적인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갖고 와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반복되어 성취되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또 우리는 보고 앞의 시대를 대비해야겠죠. 그 시대를 읽어 영적인 통찰력을 여기 안에서 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는 이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성경 공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라서 구절 하나하나를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워낙에 여기 앞에만 읽고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이 부분들 또 붙여야 되고 해서 24장 전체에 대한 이 부분은요. 제가 24장 전체에 두드러져 반복되고 있는 몇 개의 주제를 그냥 뽑아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 도표를 갖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궁금하고 또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척 스미스 목사님의 마태복음 24장의 강해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4장 부분을. 그러면은 거기에 다니엘서와 함께 보는 또 계시록과 함께 보는 24장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드러져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만 몰려 있어요. 마태복음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24장에만 몰려 있어요.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리라. 이 대답이 뭐 다음에 나왔죠? 우리 제자들이 때와 시기를 묻는 질문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주님이 오시는 때, 징조, 막 이런 거를 궁금해 하다 보면은 그런 자세는 미혹되기에 딱 좋은 자세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읽진 않았습니다.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그러니까 야, 나한테 묻지 마. 나도 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걸 궁금해하니? 너 그거 계속 궁금해하다가는 미혹되기 딱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역사상 많은 이단들은 자기 딴에는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서 이 재림의 시점을 그렇게 굳이 따져냅니다. 참 말 안 들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본인이 예수도 아니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예수라도 모르죠. 본인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자신도 망하고 사람들도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예상하시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성령이라고. 여러분, 신천지 거기에 마지막 그 시험에 그 그러니까 통과하려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지 통과를 한대요. 10년 전에 그 통일교 그 문선명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한국에만 37명의 자칭 메시아 예수가 있다. 한국에만. 예,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문선명이 죽음으로 36명이 될 텐데, 하지만 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본문이 말하듯 마지막 때와 시기, 징조에 대한 궁금증은요, 미혹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나,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이 간증을 얘기하려 합니다. 하은이가 4살, 5살 때쯤의 일입니다. 무슨 얘기할지 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하은이가 어디서 그 찬양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집에서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하은아, 선교사가 뭔지를 알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은이가 몰라? 그렇죠. 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조기교육 중요하니까 이제 얘기해 줍니다. 아, 예수님 알지?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알지? 왜냐면 우리 하은이 그때 막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랬거든요. 성령님도 만나고 막.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교사야.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이렇게.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은이는 예수님을 가끔 뵙지만 예수님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매번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가 섬뜩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지혜로운 우리 아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가 물어봐.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하나님이랑 너무 대화가 자유로웠던 우리 하은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긴장해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 아내가. 잘못하면 얘가 지금 좀 이상한 영과 함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그 이단이 탄생될지.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몇 날 몇 시 몇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저희는. 예. 근데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멈추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이제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나왔던 첫 마디가 우리를 감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중이시래.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을 잘 모르면 안 놀라실 거예요. 지금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거를 그냥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데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다가,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은이가. 근데 이러고 있더니만 들었어요. 하은이는. 우리는 잘못 들었지만 하은이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각 중이시래. 예수님이 생각 중이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 중이시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아, 여러분, 이 다음 얘기가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저희 같이 있는 선교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첫 번째 궁금해했던 거는 할렐루야 너무 좋다. 와 할렐루야 하은이가 뭐 이미 하은이가 그런 역사들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막 천사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도 그렇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생각이 끝나시고 정해지시면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돼.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시면 빨리 알려줘. 뭐 장난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들이랑 똑같구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하은이는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언제 오세요 해요. 마라나타가 그 시기가 왜 중요해? 왜 궁금해? 그 이유는 정말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으니까 언제 오세요 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이 시간과 때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징조와 그 비밀스러운 예언을 푸는 것과 나는 알고 있고 너는 틀렸고 여전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모르게 상관없이 이 마지막 때를 궁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징조를 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 또한 때와 시기를 알려달라 하고 징조를 알려달라 얘기합니다. 성전이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다시 돌이킬까요? 얘기도 묻지 않았어요. 아니면 종말의 때에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때와 징조가 궁금했습니다. 현상. 네,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좀 제가 예를 좀 들게요. 엄마가 잠시 이제 집을 비웁니다. 그래서 첫째에게 숙제 잘하고 동생 잘 돌보고 있어? 이러면은 이제 첫째가 언제 올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물어봐요? 네. TV 실컷 보다가 오실 때쯤에 방에 들어가서 동생이랑 책 보면서 잘 있은 척 하려고 이제. 그럼 우리 어머니는 딱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체크하죠? 테레비에 열을 딱 체크하겠죠. 그래서 TV를 여태까지 봤는 안 봤는 열 체크하고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주어진 그 시간을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삶과 시간을 매니징하려고 하는 마음일 뿐인 거죠. 요렇게 그때쯤 오시면 요렇게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안다면 그때부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전념하여 선함을 계획하는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가르쳐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런 효과를 낳는다면 이게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라면 하나님께서 각자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게 예를 들어서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예입니다. 예와 실제가 섞여 있습니다. 저의 삶에는요, 이 주일 설교 말씀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을 계획하고 어떤 삶의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토요일에는 정말 조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내와 다툼을 절대 토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최대한 저를 살립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네. 만약 아내가 저를 약 올리려고 한다면 토요일 날 약 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 반응하지 않을 거니까요. 주일 설교를 위해 제가 모든 것을 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내는 알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를 건드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토요일 날, 그래서 얘입니다. 에르메스의 700만 원짜리 핸드백을 구입하고 여보 나 핸드백 구입했어 라고 하면은 저는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 후에 저는 집에 가서 뒤집어 엎겠죠. 아니, 얘입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가 해도 저는 절대 뒤집어 그럴 아내도 아니고. 왜냐하면 일단 설교를 했고 다음 주일까지는 회개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토요일은 또 조심하고. 만약 이런 상황을 없애려면 저를 매일 주일 설교를 시키면 되겠죠? 뭐 아무튼. 자, 이 삶을 누가 참 경건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를 보고 참 아름답다, 참 그리스도인답다, 참 목사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건요, 신앙의 그 목적 자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날을 바라보고 그것을 넘기기 위해 본질적인 것은 뒤로 한 채 연극하듯 나를 잘 조종해서 목적에 이루어내는. 좀 본문과 연결한다면 그걸 잘 알아서 심판을 잘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날과 때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그 타이밍 맞춰서 잘해서 넘겨야지. 이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마지막 때 그 명확한 시기를 알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추수무교가 바로 이제 탄생했죠. 이게 저희 아버지께 전달받은 겁니다. 네?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뭐 고등학교 때였나요?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초등학생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급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보시자마자 말세구만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말세, 마지막 때. 만약 이 현상이 근거로 마지막 때가 온다면 전국의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가 발견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국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흡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담배를 나눠줘야겠죠. 제가 좀 웃기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징조와 현상들, 어떠한 모습을 갖고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징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읽어볼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 그쵸, 여러분? 네. 징조와 현상이 있죠. 근데 언제나 이런 일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24장을 자세히 본다면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조와 어떠한 현상으로 판단하기에, 마지막 때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정확하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그 시기에 대한 부분, 타이밍에 대한 부분 얘기는 안 하지만 성경적 마지막 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완전한 그 통치주로 오시는 그 일이
가능할 때 바로 마지막 때겠죠?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부터 열려져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때부터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마지막 때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2주 전에 저희가 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강림이 있고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요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찬양도 맨 처음에 뭐로 시작되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시기부터 마지막 날은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요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그것이 열린 때부터는 마지막 때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 그 문이 열리자마자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14절에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마지막 때에 여기에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민족이 복음 가운데 들어오는 일들.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어떤 기준일까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전도 종족과 전도가 된 그 종족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이 2%의 기독교인이 생기면 2%를 넘으면 그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제 칭하지 않는다. 자생적으로 복음을 재생산해서 전파할 수 있고 제자화가 가능하다면 거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럼 제자화의 근거가 무엇이냐? 제자가 되려면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어야지 가르침이 있지 않냐? 그래서 대부분 그 2%와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제자화를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고 뭘로?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할 수 없다라고 기준을 내렸어요. 누가?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기준을 내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족속마다 성경을 번역을 하는 그 미전도 종족의 족속마다 언어마다 성경을 번역하는 너무 귀한 우리 선교단체가 있죠. 그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이 과업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4월에 나온 자료인데요. 2038년까지 지금까지 발견된 민족의 언어로는 성경 번역이 완벽하게 완수될 수 있다. 2038년. 기억하십시오. 2038년. 네, 또 이러면 또 안 돼요. 그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2030년. 근데 이건요,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제가 이 사역을 너무나 존중하고 저도 예전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구절과 이 기준을 보험 삼아 선교에 동참도 안 하면서 이 수치만을 기다리면서 또 관망하며 38년까지는 제가 조금 놀아도 되겠구나. 37년까지는 좀 놀다가 1년 빡세게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안 돼요. 이게 문제라서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아직 시간이 남았네. 내 삶을 잘 매니징해서 갈 수 있겠네.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 척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기회하셨습니다. 아니.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고요. 이 골로새서를 갖고 이제 척스미스 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골로새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 복음의 열매를 맺었대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설립된 지 한 30년 후에 골로새서를 썼거든요. 그럼 한 30년 만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는 그 지중해 그 연결되어 있는 대륙까지만 온 세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시대에 이미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계시록 14장.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구절은 저에게 되게 뭐랄까요,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한은요, 우리에게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천사들에게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말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치적 또 정책적으로 문이 닫혀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중동 지역 같은 경우 꿈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들,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말했다라는 걸 많이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시고 항상 이렇게 복귀해서 그쵸, 제가 시리아 갔다 와서 간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최근에도 그 선교단체랑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은요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 간증은 너무 많아요. 정말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아랍 지역, 유대인들 꿈으로 만납니다. 이게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처럼 주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 한 번에 천군 천사를 쫙 푸셔가지고 정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척스미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했는데 진짜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온 천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일들이, 사명을 사람들이 완결했다라고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손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자랑할까봐. 우리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인간들이 복음을 다 전했죠. 이거를 안 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손을 쫙 대셔서 꿈과 환상으로 천사들 시켜서 확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말하는 건요, 그 성경 번역이 38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때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짧게는 정말 일주 사이에 우리 성도님의 소중한 부모를 잃게 되는
하늘로 올려보내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되게 가까이에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마지막을 맞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마태복음의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태는 얘기합니다. 44절부터 좀 빨리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종에게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너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나는 올 거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이게 뭘까요? 말씀을. 실질적으로 또 양식을,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간증들을, 내 삶의 그 풍부한 하나님의 양식들을 옆으로 나눠줘. 이거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우면 됩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온다. 에이, 이렇게 언제 오지? 나중에 오시겠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게 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더디 오실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주제로 안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더디 오실 거라고 자꾸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도 참 강심장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있으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나 징조들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올 거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징조를 보고 그때쯤 올 거야. 요거 그냥 따져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과 징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이것을 알고 이 징조를 보는 것은 자극제가 되지 못해 나태함을 유발할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좀 말합니다. 징조나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눈을 일관되게 언젠가 왕관을 쓰시고 다시 돌아올 왕에게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왕의 마음, 그의 마음에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징조와 이런 것을 보면서 언제쯤 올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뭐 그게 다 제가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또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또 아니지만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하은이의 간증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궁금해한다면 it's okay. 근데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까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이제 하다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풀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말로 구차하게 내가 뭘 할 필요가 없겠다. 이것만 진짜 우리가 잘 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자막 준비됐죠? 네. 읽겠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예, 아까 기억나시죠?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습.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을 때 아주 심플합니다. 이걸 하면 됩니다. 11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저는 계속 말씀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답니다. 뭐 또 새롭게 아니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됩니다. 저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저하고 상담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결혼 세미나를 할 때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려 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준비하라. 결혼식에 돈 다 막 이렇게 몰아서 쓰고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만 결혼식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별로 기억도 잘 안 나. 그쵸? 지금 결혼하신 분이 이렇게 하네요. 기억이 안 나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준비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노후만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건 꼭 결혼식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결혼 생활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네, 방금 말씀 읽은 대로 마지막 때에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분과 관계 맺읍시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안에 거주하러 오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역사 끝에, 본인이 정한 그 끝에 귀환하신다는 거죠. 끝을 내시지만 또 다른 시작을 위해 그렇게 오실 겁니다. 또 다른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망,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소망이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운명을 맡기실 건가요? 나로 인해. 아니, 나의 하루는요, 역사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그 장엄한 날을 향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히스토리, 그의 역사 안에 들어가 걸어갑시다. 이제 예수님은요, 고난받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치를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 손을 좀 올리시고 주님을 맞이합시다.